안녕하세요, 여러분. 막퀴즈 온 더 블럭의 진행을 맡은 로다 청소년부 김세훈. 서동희 쌤이에요. 온라인 교리 5번째 시간. 오늘은 마태복음에 대한 퀴즈를 준비해 왔어요. 퀴즈요? 공부한 것도 없는데 퀴즈가 무슨 소리예요, 동희쌤? 마태복음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은 총 5개의 퀴즈를 풀게 되는데요. 모르는 문제가 있더라도 아는 문제만 정답을 로다 청소년부의 공식 인스타, 페이스북 계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매 퀴즈마다 1부터 5단계의 랜덤 선물이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자 수가 적으면 참여해준 친구들만 선물을 몽땅 가져가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 가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빈칸 맞추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보기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알맞게 골라 넣어주시면 됩니다. 동희쌤, 몇 장 몇 절인지까지 알려주시고 너무 친절하신 거 아니에요? 역시 학생들 생각하는 건 동희쌤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번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았죠? 바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수학입니다. 수학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한 사칙 연산이니까요.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네, 총 4가지의 빈칸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랑은 다르게 족보로 시작한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모와 별 빈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시면 쉬울 것 같아요. 계산 문제이니 영상은 잠시 멈추고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힌트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하는 친구들을 위해 드리자면 이분의 이름을 딴 성당 이름도 있고 초대 교황님이기도 하십니다. 와,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들 누군지 감이 오시죠? 그러면 다음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성경에 나온 구절들 중 일부입니다. 잘 보고 알맞은 인물을 매칭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세 번째 인물은 첫 번째 온라인 강의에서 언급된 사람이니 기억이 안 난다면 첫 번째 강의를 다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떠셨나요? 너무 쉬웠다고요? 문제가 쉬웠던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교리를 열심히 들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마지막 문제는 오늘의 복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복음을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을 읽으면서 생소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도움을 주실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 로다 청소년부 담당 신부님이신 정택찬 마르티노 신부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택찬 묻지 마세요. 네, 정택찬 마르티노 신부고요. 네, 풍동성당 로다 청소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네, 무엇이 그렇게 궁금하셨죠? 신부님, 복음에서 사두가이랑 바리사이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팔레스티나 이 유다인들은 모두 야훼 하느님을 믿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종파들이 존재했어요. 마치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복음에 등장하는 사두가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영향력이 아주 큰 이 두 개의 종파, 이 두 개의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유다교 대사제, 또 고위 성직 계층을 아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바리사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영혼의 불사불멸, 혹은 육체의 부활이나 천사들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느님의 심판도 없다고 그렇게 믿고 주장하면서 오로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세에 가장 최대한 즐겁게 사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그런 전부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은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있으면서도 아주 현세적이고 또 보수적인 그룹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두가이들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이 예수님과 이 부활 논쟁을 하는 그 장면이 담긴 이 마테오복음 22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두가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면서 시비를 걸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쾌한 해답으로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두 번째 그룹 바리사이들을 한번 이야기해보죠. 사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그룹은 바리사이들입니다. 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바리사이라는 용어는 이 신약 성경에서 약 한 90번 정도 나올 정도로 아주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바리사이들은 철저하게 율법 그리고 정결례를 지켰고 이것을 통해서 이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자 이렇게 많이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율법 공부도 가장 많이 하고 또 가장 또 활발하게 활동했던 바리사이들은 그 열성과 또 그들이 지닌 그런 학식들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지만 조금은 배타적인 모습도 있었죠. 아주 경건하고 또 열심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사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가장 큰 그들의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위선적인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그 율법,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규정에 몰두한 나머지 하느님의 가르침인 사랑이나 자비, 용서와 같은 그런 가르침들은 전혀 실천하지를 못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과 많이 부딪히고 논쟁을 벌이게 된 것이었죠. 이쯤 하면 좀 이해가 됐나요? 네. 네. 네, 신부님 말씀을 들으니 궁금했던 게 말끔히 해결되었던 것 같아요. 혹시 신부님 오늘 복음 말씀 중에 그 율법이란 단어도 많이 나오던데 율법은 뭘 말하는 건가요? 네, 율법은 간단히 말하면 이 모세오경을 의미합니다. 모세오경은 그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이 5권의 책을 이렇게 부르는 말로 여기에 나오는 규정들이 바로 유다인들이 지키게 되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도 탈출기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께 받게 되는 10가지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유다인들은 하느님 말씀이 담긴 이 5권의 책, 5권의 율법서를 토라라고 말씀드렸죠. 이 율법서를 굉장히 신성시하면서도 또 철저히 지켜왔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잘 지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율법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네, 마지막 문제는 신부님께서 출제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사랑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세요.